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4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블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느라고 감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저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골로새서의 주제인 예수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특히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의종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삶의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예수님 자리의 그런 삶을 교리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들의 삶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두기고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이 골로새와 에베소 여러 지역의 서신서들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두기고를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두기고,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기고는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운. 이런 이 행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의 서신을 전한 그런 인물인데요. 바로 로마계 아시아 사람이에요. 로마계 아시아 사람. 예. 그래서 원래 출신지는 로마이지만 아시아에서 출생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기고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자,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나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바로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나아갈 수 없음에 골로새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손에 들려서 두기고를 통해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릴 자다. 내가 지금 이런 옥중에서 어떤 형편에 있고 마음은 어떻고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고 너희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이런 사실을 다 너희에게 알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수종 노릇을 다 했다. 이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거기 더해서 두기고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 대해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그의 마음까지 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면 될까요? 함께 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더 나아가서 아주 밀착 동행을 해야 돼요. 네. 한순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밀착해서 함께해야만 그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가 신문 기자들이 밀착 취재를 한다면 이 밀착 취재를 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 사람과 같이 잠을 자고 그 사람에게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밀착 취재를 한다, 그런 말을 했듯이 두기고가 바로 그렇게 밀착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기고가 이런 바울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두기고만 바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두기고가 자신과 함께하는 모습을 느끼고 함께하면서 바울도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두기고 나와 밀착했듯이 나도 두기고와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해보니 이 두기고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형제다. 내가 사랑을 할 만한 그런 형제라면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내가 두기고를 바라보니 두기고는 다 신실하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함께 하다 보면 한 이틀, 3일만 잠자보면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훤히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계속 갈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서 끊어야 될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두기고를 바라볼 때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바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바로 이 두기고도 나와 함께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데 아주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오늘 여러분들도 두기고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를 걱정하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라 우리 목사님을 지금 바울 선생님에게 보냈는데 그분은 잘 도착했을까? 바울을 선생님을 만나기는 했을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알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기고와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아멘. 두기고는 바울의 심장을 가진 사람, 바울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반드시 누워있다가 오른쪽으로 뒤척이기만 해도 아유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왼쪽으로 뒤척이기만 해도 아유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뒤척이면서 잠을 못 들고 있으면 그 잠들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두기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돌보고 함께하며 섬기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심정을 알고 있었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 오늘 내 안에 설레임 모든 모습으로 내 안에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두기고의 마음이, 두기고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일치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위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만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만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큰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보기에 야, 저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을 만한 자요, 나와 주께로부터 나와 함께 종된 바로 그런 모습처럼 내가 저를 인정할 만하니 저는 내가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옥중에서 골로새까지 여정이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어떤 사명을 맡겨도 저 두기고는 감당이 될 거야. 이런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충만함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 사명은 주님의 마음을 푸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는 자,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2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투기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세상에서 주는 행운의 사람 투기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성도, 더 나아가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저와 더불어 하나님의 종된 동역자들로서의 아름다운 투기구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살아가는 오네시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바울은 두기고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누구와 동행을 시켰어요? 누구를 동행시켰어요? 오네시모를 동행시켰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런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은 좀 들었죠.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이름과 달리 그의 출생은 참으로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났거든요.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 삶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빌레몬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면서 아마 생각에 그냥 도망을 친 것 같지는 않고 빌레몬의 집에서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무익한 종이다, 예, 쓸모없는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오네시모는 그 이름과 달리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요, 아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에 올 때는 별로 쓸모없고, 내가 자라오면서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에게 정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어버린 그런 존재,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는 사랑받는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양심이 찔리면 내가 더 신실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그야말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과 이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방 동기를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감방 동기. 네,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감방에서요. 그래서 그 감방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그에게 뭐 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선지 권사님.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런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겠죠. 그리고 그를 일컬어 지칭하며 말하기를 그는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멋지죠? 그렇죠? 안 멋져요? 멋져요.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 너는 누구예요? 네,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네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친 너의 종이었는데 그때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럼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지금 뭐가 되었다? 무익한 사람이 됐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뭐라고 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는 여기서요 감동이 돼요. 이 오네시모는 나의 뭐라?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뭐라? 신복이다. 신복. 그는 나의 신복이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심장,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마치 내 심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네시모가 죽으면 나도 죽어. 내가 죽으면 오네시모가 죽어. 마치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서는 정말 꼭 필요한, 둘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정말 유일하게 필요한 존재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요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과거를 불문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선한 사람이었던 악한 사람이었던 하여튼 대차방 같은 사람이었던 어떤 사람이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불문하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유익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익한 사람의 모습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자리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의 심장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지고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지는 나는 예수님의 신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복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야 너는 나하고 한 심장을 가진 자야. 하나의 심장을 가진 자야. 내게 있는 이 심장이 멈추면 네 심장이 멈추고 말 거야. 내 심장이 계속 뛰기 위해서는 네가 계속 뛰어야 돼. 너의 심장도 계속 뛰어야 된다. 네가 살아 역사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게 될 때, 심장,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신복이라는 말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의미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오네시모야 내가 너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니? 하면 오네시모가요 그냥 겉으로만 예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는 투덜거리면서 가서 아이고 선생님이 시켰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한마디 명령이 떨어지면 마음속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복종을 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어요. 부부관계, 부자관계를 설명하면서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한 몸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게 복종. 순종은요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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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그럴 때 있잖아요.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는 그 말씀과 하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큰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을까요? 복종하는 아들이었을까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에 따박따박 대들지 않고 순종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매라면 포도원에 가서 매고 밭을 매라면 밭을 매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데 아주 1등인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런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기쳐먹고 도해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 아들의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세상은 정말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강간하고 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복종을 하는 자로 변화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게 작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 예수님을 향한 절대 복종에 신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또 아리스다고와 마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이 유스도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올바른 의로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숨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율법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스도를 향해서 유대인 동역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고 할례주의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집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하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스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 유스도는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려고는 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유스도를 비롯한 아리스타고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유대인 동역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목사의 삶의 방식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 이런 직장에 가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직장에 가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업을 해요. 이렇게 각각 그 삶의 환경과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목적이 같아야 한다. 목적이 같아야 돼. 목적. 오늘 여기 유스도와 바울의 관계는 목적이 같은 관계였어요. 유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였다, 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그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였던 거예요. 이런 유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할례파였던 유스도를 보면서 바울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스도를 통해 본 예수님 자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동역하며 일하는 사람.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삶의 방식과 환경과 조건은 조금씩 다를지라도요, 우리의 목적은 같아야 된다. 그 같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나는 산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는 산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왕국이 온통 삶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온통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스도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 자리의 사람들은 위로가 되며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오늘 저는 유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늘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는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이런 의미를 있어요. 매력적인. 아마 에바브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력적인 사람. 그의 태생은 어디냐면 바로 골로새예요. 골로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에베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창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라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깨닫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와와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이런 에바브라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애써 기도했다. 이게 개척자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부인에서 오신 목사님들보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은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게 이 개척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에 더 바르게 세워지면 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개척하신 목사님들은요, 저도 그랬지만 교회가요 머릿속에서 떠날 순간이 없어요. 다 교회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지만, 근데 에바브라를 바울이 에바브라를 봤을 때요, 이 에바브라가 지금 그 몸은 누구에게 와 있어요? 바울에게 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은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지만 바울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니까 에바브라의 마음은 다 온통 어디로 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어요. 교회. 골로새 교회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서, 에바브라를 보니까 에바브라가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에바브라의 모습 속에서 보이더라.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보이더라. 이것이 바울의 그런 지금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지,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그런 내 모습을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신앙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교회 와서 휴지 한 조각이라도 드러내고, 알아주든 말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처럼 알아주든 말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 이게 누구였더라? 에바브라.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김명희 교수 같이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았고,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느냐. 그리고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뒤이어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또 열심히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암이 다시 재발한 거지. 그 재발된 암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그냥 이제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이 김명희 교수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는 그리고 아버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권사님은 사키에 보시네. 주님만 알면 된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도 주님 한 분만 아시면 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행한 모든 것, 네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에바브라의 모습이에요. 에바브를 통해서 본 예수님 자리의 사람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등산을 가든지 밭을 매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지요.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에바브라가 되십시다. 아멘. 이런 에바브라가 되십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십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에바브라처럼 우리가 함께 애써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날 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그 교회에 오셔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자리의 사람들, 예수님 자리의 사람들, 네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누구누구네요? 두기고, 오네시모,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라였어요. 두기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동역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에바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네 사람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분들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리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의 자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자리인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품는 그 심정으로 세상을 품고 있는가? 그런 나는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여기 위대한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반주를 좀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 주님, 나도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 오늘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유스도라 하는 예수처럼 에바브로처럼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만 천천히라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1, 2분 동안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두기고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네시모처럼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의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유수도라는 예수처럼 예수님 왕국을 위하여 동역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에바보라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 사람들을 성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 동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두기고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주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네시모처럼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의 심장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 속에서 요동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처럼 정말 환경은 다르고 조건은 다르고 삶의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동역하며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바브라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는 여기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